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됐죠? 2개월에서 3개월 가까이 됐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같이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일화가 있었는데요. 몸이 아파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모니카의 소원이 자신의 남편이 묻혀있는 그 아프리카 땅, 고향의 땅에 같이 묻히길 원했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 시간도 없었고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탈리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거스틴한테 그 모니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먼 곳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 부활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보면은 항상 하나님과 하늘나라는 먼 곳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곁에 있다라는 것, 그 모니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요.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저희가 지금껏 주님 곁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항상 멀게만 느껴졌는데 주님께서 항상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함께 바라봐 주셨다는 걸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귀한 이 예배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비록 저희가 아버지 이곳 땅에서 예배드리고 아버지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붙잡으실 때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저희들께 찾아주시사 아버지 함께하는 그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주를 찬양하는 자들이 아버지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내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높은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우리들이 실패와 절반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생명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찾아오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근심 걱정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쁨으로 찬양 드릴 때 주님, 저희들의 걱정은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기쁨만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 드리러 가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가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 다 해도 승리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주님의 사랑 나와 함께 주님의 아름다움 속에 감사하리라 내 영혼 노래해 주님의 기쁨 내게 있고 그 사랑 속에 내가 살며 감사하리라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찬양해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이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님의 사랑 나와 함께 주님의 아름다움 속에 감사하리라 내 영혼 노래해 주님의 기쁨 내게 있고 사랑 속에 내가 살며 감사하리라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찬양해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어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살아온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고 오직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기에 저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도 부어주시옵시고 저희가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때까지 부르시고 아버지가 택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온전히 예배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사랑하셔서 저희 항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이곳 예배당과 각자의 예배 처소로 불러주시사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실 주님,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셨고 그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세우셨으나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한 죄인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속하여 그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산다고 고백하였으나 그 가운데 저희 안의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라 고집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삶으로 저희들이 빛을 잃어가고 맛을 잃어가고 있질 않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사랑인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가고 있질 않는지 주님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시간 나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권자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로 하여금 높으신 하나님의 위엄을 알아 온 땅들이 주님의 법 아래 동치되며 주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 선하신 주님의 권능이 온 세계 위에 영원하길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담대히 일어나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저희 베델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사 이곳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이 땅과 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델 공동체를 주님의 목적에 따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속한 모든 이들이 서로의 동역자가 되고 기도가 멈추지 않으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길 원하오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베델의 하나님으로 주님의 이름이 일컬어지도록 주님의 부르심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저희들로 자녀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되어지며 세상에 지식이 쌓여지는 것 이상으로 주님을 더욱 아는 것에 힘쓰며 주님의 지혜가 그들의 삶 속에 영원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헌신을 보시사 그들의 땀과 봉사가 이 예배를 더욱 아름답게 한 줄 믿사오니 하늘에서 큰 상급과 이 땅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로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더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이들과 함께하길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설 주님의 종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이 솟게 되고 생명의 떡이 되어 한 주간 살아갈 영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할 성도들 주님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사정으로 부득불 참석지 못하는 성도들 그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어디에 있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곳에 임할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랜만에 뵙는데 멀리 계신 분들 눈도 한번 마주치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반가운 얼굴들. 인사하니까 더 얼굴이 막 쫙쫙 피시는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계좌를 통해서 헌금 드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호치민 봉쇄 완화로 인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히 교육부 예배도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새벽 예배와 또 수요 예배는 조금씩 상황을 봐가면서 오픈될 예정이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식사 교제가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박영근 집사님 또 서혜신 집사님 가정에서 또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받아가시고요.
교회에서는 드시지 마시고 댁에 가셔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요일별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 나눔을 위해서 수요일 저녁에 7시 30분에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주님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드립니다. 기그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이 조금씩 나아짐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전해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이 한 영혼을 주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시고 또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중심을 보아주시고 그 손길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채워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들고 이 단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이 입술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우리 두 구절인데요. 우리 두 구절을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항해 중이던 배가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서 목숨이 이제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신들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를 했는데 폭풍우가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서 이렇게 주변을 보니 어떤 유대인들이 몇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유대인도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바다가 평온해지면서 목숨을 살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바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왜 당신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갑자기 막 파도가 잠잠해지는 겁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정확히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당신들이 당신들 나라의 신에게 기도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바벨론 사람은 바벨로니아 그 사람 신에게 기도를 했고요. 로마 사람 당신들은 로마 사람에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 바다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신이 아니라 전 우주를 다스리는 신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했던 것이 아마 이렇게 응답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아마 유대인들의 신앙관을 잘 설명을 해주고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같은 하나님이죠. 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세계의 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 신앙관이 하나님께 있고요. 또 그 확고한 믿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나타나죠. 한나의 이름은 그 뜻이 사랑스러운 그리고 은혜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의미가 그 이름의 의미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에게도 은혜 받는 사람이 이 한나였어요. 왜냐하면 이 한나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는데 그 엘가나라는 남편에게는 자신 말고 한나 말고 브닌나라고 하는 아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더 사랑받는 아내가 한나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제사를 지내고 재물을 같이 이렇게 나누어 먹는 그때에 브닌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 남편은 그 브닌나보다는 한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어서 그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갑절을 주니라고 하는 것은 양을 갑절을 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고 좋은 것을 갑절 이상으로 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배 끝나고 우리가 뭐 상황이 이렇지 않다면 다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근데 제가 밥을 2그릇 먹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밥을 1그릇밖에 못 먹는 사람에게 밥을 2그릇 줘봤자 뭐 크게 그건 없어요. 그런데 더 맛있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 뭐 만약에 소를 제물로 드렸다면은 소 부위 중에 가장 맛있는 뭐 안심이라든지 꽃등심 뭐 이런 부위가 아닐까. 그래서 가장 맛있는 부위를 이제 한나에게 아마 주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것을 주면서 한나에게 사랑의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또 8절을 보면요. 남편이 그 아내 한나에게 애교도 부립니다. 나에겐 자녀가 없는데 하면서 막 힘들어할 때 또 남편이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이제 애교스러운 그런 말투로 아내를 위로를 합니다. 이 정도로 남편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이 한나였어요. 그리고 이 한나가 남편에게 사람에게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은혜를 받는 거죠.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괴로웠잖아요. 그냥 아들이 없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있는 브닌나가 또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막 서럽게 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 그 서러움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찾아간 곳이 하나님의 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죠. 10절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찾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서러웠는지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통곡하다는 것은요, 그 단어 뜻이 슬퍼하다, 뭐 눈물 흘리다, 그리고 뭐 흐느끼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흐느끼고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쓰인, 이 바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을 보면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흐느껴서 우는 그 슬픔, 아니면 욥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나타냈을 때 썼던 단어가 이 통곡하며 이 바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은 이 정도의 슬픔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한 번만 썼습니다. 이 바카 하면서 한 번만 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을 연달아서 썼어요. 두 번을 연달아서 썼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만 이 단어의 극적인 사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극적으로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 한나의 마음을 잘 표현을 해줘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세상에는 내 마음을 위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를 하며 또 하나님께 애통을 했죠. 한나도 자신에게 자녀가 없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도 또 6절에도 연속해서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나에게도 자녀가 없는 이유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부림 가족에게 모델이 되고 또 많은 여인들이, 자녀를 놓지 못한 많은 여인들이 이 한나를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한나의 남편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한나의 아픔, 그리고 자녀가 없어서 본인나가 계속해서 놀리고 또 서로 이렇게 힘들게 할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아픔을 알고 그 고통을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한나였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죠. 자신의 그 고통을 위로하고 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하나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 첫 부분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유대인들의 신앙관 그대로 나타나죠. 만군의 여호와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며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달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가장 바라는 것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소망합니다 하면서 의뢰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결국 사무엘을 낳게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것이 한나에게는 그 믿음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한나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 가정에서도 이 한나의 모델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질 않았어요. 그러니 기도하다가 한나의 모습이 떠오르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도 한 5년이 지나서 세임이가 이제 뱃속에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은 제 아내였어요. 아내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아내를 데리고 가고 3년 동안 이제 아내는 이제 미국에 있게 되는데, 그 동안에 이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한인 가정에 이제 아는 사람 몇 명이 있어서 갈 수 있지만은 한인 가정에 가면은 그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가정에 다들 아기들이 있었어요. 초보 어머니 또 초보 엄마 아빠들이다 보니까는 아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또 이런 때는 이렇게 아플 때는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정보 교환도 일어나고 대부분의 토픽이 아기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그 이야기에 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소외하고 뭐 이렇게 소외시키진 않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가 이제 통하지가 않으니까 스스로가 소외됐죠. 그래서 남편에게 뭐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남편은 뭐 집에 붙어 있나요? 공부하러 가든지 아니면 뭐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러 가니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의 아픈 마음을 그 남편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여러분도 아시죠? 그 남편이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아내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뭐 만나는 사람도 뭐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아니면 한국 사람도 얘기 안 되지. 그래서 힘든 3년의 시간을 그렇게 버티고 있다가 결국 한국에 와서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면서 결국은 이제 세미가 생겼습니다. 이 세미가 생기고 이제 영어 이름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세임 뭘 했으면 좋을까 하다가 세임 하다 보니까는 영어 이름이 샘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샘이 이제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했는데 정말 우리는 사무엘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세미가 사무엘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연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있었으면은 메이드 인 USA도 좀 만들고 우리 아들에게 그 좋은 미국 시민권도 좀 만들어주지 왜 못 만들어주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은 첫째가 10살이 아니라 막내가 아마 10살은 됐을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좋은 한국 국적이 좋기 때문에 뭐 한국 국적을 주셨겠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희는 뭐 그렇게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어쨌든 저희도 한나처럼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소망하는 것이 자녀였겠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기도를 했고 또 다른 가정은 또 다른 가정에 또 가장 기도하고 또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겠죠. 내가 더 크게 간절하게 바라는 것일수록 그분들은 더 크게 기도하고 또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우리가 간절하게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까? 뭐 자녀가 없는 가정에는 저희처럼 뭐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할 것이고 또 지금 형편 때문에 건강을 잃은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지금 상황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분들은 또 경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회사가 힘든 분들은 또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여러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 중에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물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간절히 기도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믿지는 않지만 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뭐 영화나 드라마처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뭘까요?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 그것은 재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는 세계 1%에 속하는 부자들이고요. 식사하고 후식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되시죠. 그 정도 우리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없으면 없다고 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주시면은 하나님 부족해요. 조금만 더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도를 합니다. 재물에 대한 갈망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정도로 누구든지 이것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기도하는 뭐 권력, 재물, 또 뭐 건강, 그리고 지식, 각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기도 응답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모든 기도, 대부분의 기도가
내 자신을 위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든지 이 사회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뭐 이런 우리 단체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한 이런 기도보다 나를 위하고 내 자신의 이기적인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번에 봉쇄 기간에 한국으로 돌아가신 한국 교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도 이제 주일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오늘 설교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될지 물어보지 않아서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아들은 한국에 갔고요. 엄마하고 딸은 일단 베트남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더욱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요. 하여튼 그분이, 그 학생이 이제 집에 가고 제가 그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을 어떻게 잘 들어갔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아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초등학교에 전학해서 잘 적응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여자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엄마가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띠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잘 적응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자친구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좋아할 만은 하잖아요. 누군지 모르시지만은 그 아들이 되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되게 꽃미남이거든요. 그래서 키도 크고, 그래서 인기 많을 만해요. 근데 그것을 당연하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전에는 힘들어서, 목사님 힘들어요, 이러던 분이 아들 얘기가 나오고 아들이 잘 됐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는 그때 그전에 있었던 어떤 어려움의 그 표정 하나도 없고 기쁨으로 얼굴이 이렇게 딱 피면서 목사님 너무나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고 또 여자애들에게 너무나 인기가 좋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녀가 잘 되고 있다는 거, 그 자녀가 잘 되고 있는 학교 가는 모습을 못 봤어요, 아직도. 그런데 그 소식만 들어도 이렇게 기쁜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잘 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힘든 일이면 힘든 일일수록 또 잘 견뎌내면 잘 견뎌낸다고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뿌듯해 하시고, 아이고 저렇게 힘든데도 우리 자녀 어느 누군가가 잘 이렇게 이겨내고 있구나,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내고 있구나 라고 흐뭇해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야 이거 필요해요, 이거 채워주세요 하면은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그것을 응답받은 우리가 기뻐하고 아우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면 하나님 더 좋아서 뭐 더 원하는 거 없어? 라고 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더 잘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분을 붙여주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대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까? 이걸 몰라요. 이것도 기도해야 될 내용인지도 모르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이것을 원하기는 하지만 내가 이건 너무 내 이기적인 것인데 내가 이걸 기도해도 될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소망하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것조차도 기도 응답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나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전히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나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겐 또 은혜겠죠.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겐 또 축복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응답하시고 들어주시죠. 이런 기도를 위해서 이런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본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전제 조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위로받을 것이 없을 때 자신을 위로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죠. 우리도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다면 기도 안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바라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에이, 믿져봤자 본전이지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더 큰 믿음,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 이것이 오늘 성경 통독, 마침 성경 통독 오늘 읽어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제 조건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주시지는 않았는데 받은 줄로 믿는 것이 어렵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믿으면은 주신다고 하셨어요. 또 1장이었지만 10장 말씀, 오늘 통독 부분인 10장 말씀 끝에 보면요. 맹인이 나오는데 이 맹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도 받고 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음이 없다면 이 소원도 이루지 못하겠죠. 이 믿음 때문에 눈도 뜨게 되고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는 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믿음 있지만 우리가 잘 믿지 못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 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가 내 눈앞에 있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지금 바로 응답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 이거 지금 원해요. 이거 지금 원하니까 지금 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 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셨습니까? 이거 정말 응답해 주실 겁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의심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겠죠. 만약에 한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한나가 주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자녀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에 자녀가 생겼을까요? 그 다음날 자녀가 안 생겼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자녀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자녀가 생긴지 뭐 1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났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10개월이라는 시간은 필요하잖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근데 그보다 더 빨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주세요. 이게 아니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만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아브라함은 또 어떨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연의 순리대로 보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있습니까?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그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지금 해주세요.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 말씀은 제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냐,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해야 되냐, 이런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오늘은 믿음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 이 의심이 든다면 기도 응답이 있을지 저는 장담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겠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반응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이겠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관계가 되는 것, 우리에게는 축복이고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 그것 역시 우리에게는 축복이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그 기쁨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 때문에 기도의 응답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마음을 돌이키실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던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니까 그 이후에 그 마음을 돌이키셨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출애굽기를 보면 광야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 벌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하고 한번 살려주세요 하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더라도 백성들이 악한 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땅을 고칠 것이라고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응답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편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현 상황에서 어려운 것을 이겨내는 데 힘도 되고 또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응답받는 그 방법이 되겠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또 어떤 모습으로서든지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아니면 여전히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눈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고 그것 중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분명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설교하는 자는 무서운 벌에 처해진다라고 영국에서 법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제안할 때에 어떤 한 젊은이가 이 법을 어기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아니고 이 젊은이는 1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사람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세 자녀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는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없는 그 힘든 상황을 이기지 못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자녀는 아버지는 감옥에 갔지 어머니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서 결국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면서 스스로 살아야 되는 그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사람도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절망이 됐겠습니까? 그 많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 힘듭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젊은이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 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 주신 감동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글 쓰는 재능을 주었다. 그 재능을 한번 살려보아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또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한 젊은이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환상 중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글로 썼는데 그 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이었고요. 이 젊은이가 바로 존 버년이라는 젊은이였습니다. 이 존 버년이 얼마나 책을 잘 썼느냐 하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뭐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영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든 이 존 버년의 책을 이제 거쳐간다고 해요. 그 정도로 글을 잘 써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봉쇄를 풀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다 평안하신가요? 이제는 또 봉쇄가 풀렸기 때문에 뭐 경제를 위해서 아니면 회사를 위해서 무언가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 것 때문에 또 다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제목은 생기고요. 그 기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믿음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또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이고 그런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이죠. 그런 축복 가운데,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축복, 바로 기도 응답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기도 제목이든지 큰 기도 제목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고요. 그 응답하시는 축복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시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있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라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어서 응답받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간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2절입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만기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